소율이 문답 13번째 질문.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뭐라고 답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은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했다. 네,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이 창조 때 받은 그 지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밑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지적, 도덕적, 이성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야기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이제 따먹지 않으면 그죠? 그들은 영생하게 될 것이고 따먹으면 죽는. 그러니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는. 단순히 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전했고 모든 관계가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했고 또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완전했고 또 자기 자신 간에 대해서도 완벽한 만족을 누리는, 자기 자신의 부족을 못 느끼는 그런 관계의 상태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 없이 그 순풍산부인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그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1차적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2차적인 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 우리를 정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 정원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다.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만 먹고 말았어요. 이 죄는 어떤 죄였냐면 인간은 자의적으로 죄를 지었고요. 자유롭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잘못 행하여서 죄를 지었어요. 예를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행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제 인간과 이제 천사가 같이 이제 처음에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 근데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누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천사가 죄를 지어서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제 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뱀을 이용해서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그런 선악과를 따먹어도 이제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지만 사탄은 어떻게 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짓말. 그래서 이 사단을 향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덧붙여서 말을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이제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이 하와는 어때요? 견딜 수 없는 유혹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 그 밤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저걸 따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먼저 그것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게 됐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도 같이 함께 나아갔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놔두지 않았으면 제가 따먹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었어요. 왜 놔두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진짜 너무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걸 놔뒀어요. 그걸 놔둔 사람이 잘못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죄를 묻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면 사단 때문인가요?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유혹해서 거짓말을 하고 덧붙여서 유혹을 해내니까 사단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와 때문이에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하와가 먹고 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와가 괜찮네?
먹어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서 먹었기 때문에 나는 그랬더니 먹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고 이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벗은 몸이 수치스러워졌고 없었던 감정이 생겨났고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이 파괴되었고 엄청난 것이 파괴됐고 사실 모든 것이 파괴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부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생명의 언약. 아담이 죄를 어겼다는 것은 인류 모두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냐 할 때 이건 누구냐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자유의 의지를 따라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유혹했지 사단이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사단이 억지로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따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적으로 그래서 자유롭게 잘못 행해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누구 탓을 돌리면 안 돼요. 나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 가난해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물론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있는 그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그 두 딸이 그 롯의 두 딸이 그죠? 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게 환경의 탓이에요?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행동 발달 심리학에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죄의 결과를 누군가의 탓을 돌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탓을 돌리기 이전에 근본적인 뭐냐면요. 우리의 인간이 죄 아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죄를 선택해서 내가 자유롭게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한 거지 이게 누구 탓으로 돌리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이런 부모 만났기 때문에 이런 환경 만났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해줘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친구 제 후배인데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 큰 나무에 죄를 이 친구가 이제 그 잘못할 만해요. 큰 죄를 저질러서 큰 나무에 묶어놔가지고요. 밤새도록 이 묶어놔서 이 밤에 무서운 이 밤에 견디게 했대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별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괜찮대요. 자기가 맞을 맛을 짓을 해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밤에 무섭긴 했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그 정도는 안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버지가 막 때리고 저한테 못 해준 걸 생각하면 너무 서운하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저에게 큰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군가의 탓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야. 막 가난하다고 해서 다 범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없이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다 망가지고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요 얼마든지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모습.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잖아요, 그죠?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를 선택했어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있지만 결국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사단을 통해 강력한 유혹을 받은 것이지만 내가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복과 지위에서 떨어져 버렸다. 찾아온 게 어떤 게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죽음으로 신학자들이 분류를 해요.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죠? 환경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의 한계가 이제 지성은 이제 하나님의 알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그 아담에게 굉장히 탁월한 이 지성은 이제 그런 정도의 탁월한 일반 은총 안에서의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 형상으로 보존하게 주셨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 굉장히 유한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그죠? 우리의 감정은 모든 것이 좋았더라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감정이 서로 탓을 돌리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두려움과 수치가 가득 찾아오는 그런 감정.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지는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이루어졌어요.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주시는 그 선한 이 풍성한 복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결핍이 찾아오잖아요. 부족이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수치심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끊임없이 그 분노와 그런 슬픔과 그런 좌절을 맛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그 기쁨과 평안의 상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단절이 이제 아까 제가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피조물과의 자기 자신과 완벽한 관계라고 했는데,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 이 관계에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두고 살아가요. 서로가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있는 죄의 값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각자에게 있는 그 죄의 값은 다 지불 받았잖아요. 아담은 아담이 지은 대로 죄의 값을 지불 받아요. 그래서 수고를 해야 먹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되고 이런 죄의 값을 받고, 하와는 하와대로 값을 지불 받아요. 임신하는 고통,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원하고, 무슨 말이냐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남편과 아내는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인간의 상태들.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 채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남편을 이겨 먹어야지 내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제 아래에 있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땅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이 관계로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자, 14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네.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건 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요. 어떤 이제 큰 그 연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 연못은 다 죽는다. 그 독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독을 한 병을 부은 거예요. 한 병을 부으나 한 방울을 부으나 그 연못은 오염된 연못이 되고, 그 오염된 물은 다 죽이는 연못이 되는 거잖아요. 한 방울을 떨어뜨렸던.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지은 죄는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영역은 굉장히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영역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악을 행했더라도요, 막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죄이고,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미워하고, 그죠? 막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죄의 영역은 이게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죄고요, 마음으로 품는 것도 다 살인이고 간음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난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죄는 되게 엄중하다. 그리고 죄의 영역은 되게 넓은데 어떤 죄도 주님은 다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 하마르티아, 하타, 뭐 여러 단어들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목표한 간역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화살을 쏜다 할 때나 총을 쏜데 어떤 관역을 쏘잖아요, 그죠? 그 관역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이제 점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 관역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이르지 못했거나
그 넘어가 버렸거나 그죠? 빗나갔거나 모든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에서 내가 그것을 다 하다 보니까 이건 못 지켰어요. 내가 예를 들어 더해서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곱해서 막 지는 죄도 지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눠서 지는 죄를 대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은 순종해야 돼요. 선악을 먹게 하는 나무는 먹으라면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죄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소리문답 15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이 창조받은 지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어떤 죄죠? 시작.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다. 예,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뭘 알려주고, 왜 선악과를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동산의 중앙에 놔뒀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악, 그게 하나님이 놓으신다는, 우리가 무엇을 힐문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또 뭐냐면, 이제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명령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명령을 받는 존재라는 걸, 그것을 알려주는 도구가 어떤 거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통해 나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본분을 모르고 그저 넘어설 때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 무한히 공급하시는 분이고 무한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인간과 하나님 무엇이 다른가?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은 명령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명령을 받은 존재라는 거. 그 안에 인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으로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13번부터 15번까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성선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선하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간지 아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감인 반응이 나타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직장에 와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에 와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결혼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하고 되면 아내한테, 남편한테 어떻게 되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남편 만나고 나서, 이 아내 만나고 나서 너무 내가 이상해졌다고, 막 분노가 너무 많아졌고, 이상한 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됐다. 원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죄 아래, 아담 안에 태어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뼛속까지 죄. 그러니까 얘는 꼬마 태어났을 때부터 죄예요. 철저하게 아이들 보세요. 철저하게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자기 중심성이 죄 덩어리잖아요. 그죠? 귀엽지만 이쁘지만 완전히 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부터 악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 직장 속에 들어가서, 와,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왔나, 왜 이 사람 만났나, 이게 아니라, 와, 정말 나는 이렇게 뼛속까지 죄인인데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지 알게 됐구나. 이 공동체에서 이 알게 해주신 이 사람 너무 감사하다. 그죠?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실 이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벗어나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뼛속까지 죄라는 것을, 악에 태어났다는 걸, 이 아담의 이야기,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2번,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책임도 묻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벌을 받고요. 하와가 지은 죄는 하와가, 그죠? 사단에게 지은 죄는 사단이 이렇게 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아담은 대표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 죄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잘못 행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누군가에게 죄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나에 있는 죄를 살피라고 했는데요. 죄된 세상을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죄된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정화시키는 삶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죄에 대한 세상에서 거부하고 살아가야 돼요. 거룩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정말 저런 인간 왜 저렇게 살아가지? 말도 안 돼. 저런 인간이 왜 이 공동체에 있지?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저런 인간은 벼락 맞아야 돼.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판단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단두대에 올라가서 당장 죽어야 되고요.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야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죄의 영역이 넓잖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또 소극적으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 가늠한 여인을 통해 알려주잖아요. 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인이 끌려왔는데 지금 여인은 누구하고 가늠했어요? 혼자 가늠했어요? 남자하고 가늠했는데 남자는 안 불러나와요. 그 유대 사회, 그 가부장적인 사회, 그 여자만 그 죄로 여기는 그 사회의 그 고발을 주님이 고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발은 너희 중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를 끄집어내 보면 그들이 감추고 싶은 거 자기의 방식에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사회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돌로 치라니까 누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의 영역이 너무 넓어요. 자신의 마음까지 다 들춰내서 주님이 알려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죄를 살펴야 돼. 내 안의 죄가. 너무나 나의 죄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본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들보같이 정말 완전히 크게 박혀있는 주님이 이 죄인 중의 괴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살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죄인 중의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깊이 살피게 돼요. 이제 네 번째, 사소한 죄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댐에 작은 구멍 하나를 방치하면 댐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죠? 사소한 것 방치만 한다면 온갖 악이 그 댐에 그 물이 한 곳에 빠져 들어오듯이요. 사소한 거 하나를 방치해 두면 온갖 악이 그걸 틈타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구멍을 넓히고 완전히 침투해서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말 한마디 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율법주의냐 막 이렇게 하냐 제가 좀 이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내가 민감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이 정도 누구나 다 하니까 목사님도 다 이러고 살아가던데 목사님도 다 거짓말하고 목사님도 다 위반하고 살아가는데 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나만 왜 가지고 그래? 나만 가지고 그래? 주님이 또 나한테 말씀에 깨닫게 하면 주님 다 세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왜 저만 저렇게 이렇게 가책을 주시고 그죠? 가책을 줬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양심 화인 맞은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5번에 죄에 대한 치유는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한 민감을 치유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죄를 치유받으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잖아요. 내가 큰 죄를 저질러 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다라는 내 방어 기제가 생긴다니까요.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에 있을 때 이 해결책은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대성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죄를 더 지은 사람 보면서 나는 괜찮네. 저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저렇게 사람 무너지지 않아. 난 괜찮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 우월감으로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세리보다 그렇게 토색하고 간음하고 이런 짓 안 하고 살았다는 거. 돈 뺏고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드러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무엇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가 그 나의 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오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끝없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성령은 뭘로 하게 되냐면 우리를 창조신앙으로 가게 해요. 지난주 창조와 성령이죠. 창조신앙 뭐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잖아요. 거듭난 자, 중생으로 거듭난 자들, 씻음으로 거듭난 자들. 창조신앙으로 돌아가게 돼요. 또 하나는 무슨 신앙으로 돌아갈까요? 섭리신앙.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 이제 내가 제 편에서 제 왕노릇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사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십자가와 성령을 구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